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총 5강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유 목사님으로부터 5강으로 한다는 시간표를 전에 듣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전하는 이 집회는 사실 이제 7강이고 또 한 강당 2시간을 해야 될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5강이고 또 제가 여기 와 2시간 말씀 전할 수 없잖아요. 한 1시간 10분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성경을 펴지 않고 해야 되겠다 해서 화면에다가 말씀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찾는 시간을 줄이면은 시간을 좀 줄이지 않겠나. 그래서 고민하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경을 안 찾고 화면에다가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맞는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단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혹시 성경 없는 분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과 행복의 차이를 아시죠? 복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행복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원이 바로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면 행복 또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강까지 1월 5일까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한글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의 의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영어식으로 말하면요. 성경은 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능히라고 됐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능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는 KTX 기차를 탄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표를 끊어서 객차에 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KTX 앞에 있는 기관차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그 많은 승객을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부산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관차에게. 맞죠? 그러하듯이 성경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어도 들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듣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자, 이제 믿음을 좀 생각해 보면 미신, 맹신 있습니다. 미신이 뭡니까? 제가 중국에 선교를 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사자를 되게 싫어해요. 아파트도 1층, 2층, 3층, 그 다음 뭘까요? 5층이에요, 5층. 예, 사자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죽을 사자, 예, 1, 2, 3, 4 사자하고 죽을 사자, 죽을 사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중국 사람은 사자를 엄청 싫어해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죠. 예, 그래서 아파트도 어때요? 병원에 가보면은 1호실, 2호실, 3호실, 그 다음 뭐예요? 5호실이에요. 4호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죠. 내 저 병실에 들어가면 죽겠네,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미신이라는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일단 맹신은 뭘까요? 맹신. 나는 저 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 이게 뭐죠? 맹신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믿음, 이성적인 분별 없이 무조건 믿는 것, 이게 다 정확한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미신이며 맹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닌 올바른 믿음에 의해서 믿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정확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첫 번째 강의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예.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앞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여기 얼음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얇습니다. 얼음이 얇게 얼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분 같아요. 자, 이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음의 두께와 상관없이 저 얼음 위를 걸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얼음 위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습니다. 얼음이 깨져버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얼음 위를 걸어갔는데 깨졌단 말이에요. 그 무엇이 잘못일까요? 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온전해야 되는지, 믿음의 대상이 온전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예요. 예. 이 사람이 왜 얼음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느냐 하면, 대상인 얼음이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얇게 얼었기 때문에, 살얼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어 하지만, 그 대상이 얼음인데, 얼음이 아주 얇게 얻는 살얼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이렇게 막 발을 까불면서 좀 험상궂게 생겼는데, 자, 여러분 얼음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두껍잖아요. 얼음이 두껍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얼음 위를 이렇게 강을 건너려고, 얼음 위로 걸어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 위에서 놀고 있는데 얼음이 깨지지 않고, 또 15톤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얼음이 안 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15톤 떡버터리 지나가도 안 깨지네. 그리고 믿음의 대상, 얼음이 온전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야, 두껍게 꽁꽁 얼었구나. 15톤 떡버터리 지나가도 괜찮네. 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왔습니까?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내가 온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온전하신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입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이 약 22%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78%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야 믿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여도 문제예요. 자, 제가 여러분 눈에 보이죠? 여러분도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말과 마음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A라는 사람이 너무 미운데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여도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과 말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보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을 버려야 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도 문제예요. 예, 보여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못 믿습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을 평생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말과 마음이 은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 못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라는 관념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과학적인 근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보여도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의 코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 코는 뭐 합니까? 후각, 냄새를 맡잖아요. 향기를 맡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청국장 냄새가 나요. 그러면 식당이든 집이든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청국장을 끓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귀는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 현미경은요, 여러분 제 손바닥에 이런 병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제 눈에도 안 보입니다, 이게. 우리 어떤 물건 같은데 박테리아나 세균이 있지만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전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파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본다든지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TV를 본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전파를 통해서 TV에서 화면이 탁, 그죠? 배우가 나오고 성우가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행동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보고 듣잖아요. 그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TV를 통해서 수신기를 통해서 야, 전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 제가 소리를 왜 나게 했느냐 하면 졸지 말라고. 조는 분 계실까 봐.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제가 오늘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제가 몇 가지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서 아, 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만물을 통해서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 역사,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님인데 세 가지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만물, 세 번째는 예수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없는 분들은 옆에 분 뵈시고, 자, 저처럼 요렇게 한번 보세요. 마주 보세요. 성경을 요렇게 보세요. 펴지 마시고 완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성경이라고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 전서라고 돼 있죠. 네. 성경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 전서라고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이라고 돼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성경 뭐라고요? 전서. 자, 왜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 전자가 모을 전자고 편지 서자거든요. 66권의 편지를 모았다. 그래, 성경 전서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1학년 때 어머니가 이제 세계 문학 전집을 사주셨어요. 100권짜리. 조그마한 자취방에 책을 막 쫙 놔뒀는데 문학 전집, 한국 문학 전집 그러면 책이 한 권입니까? 아니죠. 여러 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한 권이 아니에요. 성경 전서, 편지, 여러 편지를 모았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서. 자, 우리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성경 유래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기원 전이 있고 기원 후가 있잖아요. 기원 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BC. 기원 후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말하거든요. 지금은 기원 후 2025년이거든요. 성경도 예수님을 중심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성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드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걸 잘 들으셔야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 참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에 쓰였던 성경을 구약이라 하는데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신약이라 하는데요. 자, 그럼 보시면은 약 성경 66권이 기록되는 시간이 1600년이에요. 1600년.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합치면 66권이고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라 그랬습니까? 기자라 그랬습니까? 기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왜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하느냐? 예? 잘 아셔야 됩니다. 야, 저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자,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성경이 66권 기록된 기간은 1600년입니다. 1600년인데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성경들은 바로 3500년 전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자,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기록된 기간이 1600년인데 시간 차이는 얼마냐면 3500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록한 기자들이 직업이 어부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왕도 있었어요. 그리고 35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한 시간 차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수신 장군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시죠? 이수신 장군하고 여러분하고 시간 차이가 약 한 400년 차이 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수신 장군을 우리가 만났다 해봐요. 만났습니다. 이수신 장군한테 휴대폰을 딱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장군님 유튜브를 통해서 찬송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수신 장군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휴대폰도 모르죠. 유튜브도 모르죠. 찬송가도 모르죠. 다 못 알아들어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언어도 바뀝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성경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읽으면 이해 못하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전에 번역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국 언어라도 언어가 달라져요. 제가 요즘 젊은 애들 언어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그리고 문화가 달라지고 사람의 사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젊은 청년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35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죠. 시간이 흘렀죠. 언어가 바뀌죠. 문화가 달라졌죠. 사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시간 차이가 많고 긴 세월 동안 약 40명이 66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분들이 서로 만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긴 세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을 이렇게 모아서 읽고 있는데 동일한 주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참 놀랍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의 뜻이라고요? 사람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속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이 뭡니까? 2개, 3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받아 말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옆집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야, 진선아, 하면서 예, 할아버지 편지 좀 써다오 그랬거든요. 할아버지가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이제 철수야 잘 있느냐? 군대에서 다치지는 않고 밥은 잘 먹고 그럼 저는 뭐예요?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철수야 잘 있느냐? 밥은 잘 먹고 군대에서 다친 건 없고 막 받아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할아버지가 다 적으면 제가 접어가지고 탁 편지에다가 우표 붙여가지고 주소 적고 우편에 탁 우체통에 탁 넣었잖아요. 그 며칠 뒤에 아들이 이제 그걸 받아 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글을 모르는데 편지가 왔어요. 누가 대신 서 주었구나. 그러면 그 글을 읽을 때 서준 사람의 마음으로 읽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는다는 거죠. 네, 화면을 보십시오. 예, 쓴 사람은 철수고 마음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철수가 글을 썼는데 그 편지의 마음은 내용은 할아버지의 마음이지 철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40명인데 저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기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두 기자회견 아시죠? 1월 3일 4일 되면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하잖아요. 대통령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많은 기자들이 막 타이핑 치잖아요. 노트북으로 다다다다 치잖아요. 그건 기자거든요. 그 기자는 타이핑을 자기 생각을 타이핑 칩니까? 기록합니까? 아니죠.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타이핑, 편지, 기록한다는 거. 그게 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 사람은 직업도 다르고 세대가 다르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서 기록을 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타나져 있는 것이지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될 때 성경에는요. 과거의 것도 기록을 했지만 미래의 것도 기록을 했어요. 미래의 것도. 지금 2025년이잖아. 2025년 이후에 일어날 것도 성경은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세대를 기록할 수가 있었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사람의 뜻, 사람의 사상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 과거, 미래가 있는데 성경은 과거도 기록했지만 미래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 정말 이건 사람으로서 기록할 수 없는 책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과학적이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과학적이네.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과학적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이에요.
과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번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면,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고 성경이 과학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 성경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럼 이사야는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 700년 뒤에 태어나실 분이잖아요. 시간차가 700년이거든요. 자,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 가운데서 53장 5절 6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노란색을 표시한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어느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계속 설명하니까 누군지 여러분 마음에서 묻기도 전에 여러분 마음에서 어때요? 다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화면 보세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못한 사람한테도 제가 이걸 이야기해 보니까요, 10명 중에 9명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예. 실제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게 가능할까?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기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지를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과거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미래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성경은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 구약 성경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레위기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모세라는 분이 기록했습니다. 예. 이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피를 흘리는 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해라.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라 그러죠.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다가 막 목이 마르면 다다다다 짜가지고 수도꼭지를 탁 틀고 막 마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정수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 씻어야 된다는 것 의식이 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보건의식이 강해지기 시작했어. 사람의 의식에서 보건의식.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뭐 하라? 손을 씻어라. 우리가 며칠 전에 코로나19 있었잖아요. 그때 방송이 계속 이야기하죠. 뭐 씻어라? 손을 씻어라 그러잖아. 여러분, 왜 손을 씻어야 됩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물건을 만지고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것저것 막 하면 손이 여러 곳과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손에 뭐가 묻습니까? 병균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 병균 묻은 손으로 어때요? 코도 만지고 입도 만지고 그러면서 어때요? 병균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으라 그러잖아요. 손을.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레위기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1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마라. 자, 사람이 죽으면 이 시체에서 박테리아 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병균이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다. 여러분 과학적이잖아요. 의학적이잖아요. 3,500년 전에 사람이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사람을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병균의 접촉에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같은 레위기인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수술을 5번 받아봤어요. 내년 5월 때 또 받아야 돼요. 예. 아, 지겨워요. 예. 안 받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뭐 링것도 놓지만 뭐가 있습니까? 수혈. 예. 수혈. 왜냐하면 수술할 때 피를 많이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 당시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세요. 미국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이에요. 이분이 1799년 12월 12일 날 말을 타고 산책을 하다가 감기가 걸렸어요. 예, 인후통, 호흡곤란이 왔어요. 근데 이 당시의 의학 수준이 어떠했느냐면요. 나쁜 피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눕혀놓고 의사 3명이 번갈아 가면서 피를 뽑았는데 자그마치 2.5리터를 뽑았어요. 2.5리터는요, 사람 몸의 피의 40%. 죽었어요. 쇼크사로 죽었어요. 쇼크샷.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죽은 것은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치료로 죽은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같으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죠. 지금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사람 몸의 40%의 피를 뽑아버렸어요. 예, 3일 만에 죽어버렸거든요. 실제입니다.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도 대통령인데. 예.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레위기 17장 11절은 정확하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인 겁니다. 자, 지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의 모양.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평평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앞에 그림 보세요.
그래, 바다 끝까지 가면 뭐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 근데 여러분, 제 고향이 포항인데, 제가 이제 바닷가에 자주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쭉 보면 수평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보여져요. 네. 누구의 눈에는요? 사람의 눈이에요, 이게. 사람이 보이는 대로 믿으니까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입니다. 네. 이집트 사람들은 지구를 이렇게 생각해요. 인도 사람은 지구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지구는 어떻습니까? 이렇잖아요. 둥글다는 겁니다. 왜 둥글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40장 22절. 이사야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 40장 22절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둥근.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The circle of the earth. The circle. 지구가 어떤 모양이라고요? 원형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본다면 지구의 모양을 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원형. 지구는 둥글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수평선 저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교훈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예?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이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전체로 볼 수 있는 분이고 이 땅의 지구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지구의 모양을 둥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지구는 처음부터 둥글었습니다. 예. 자, 지동설과 천동설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는데, 천동설은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별들이 움직인다. 이게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은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운행한다입니다. 인류는요, 오랜 시간 동안 지동설을 믿었을까요? 천동설을 믿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보기에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보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이는 대로 믿을 것이냐. 보이는 대로 믿는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여도 문제라 그랬잖아요. 예? 자, 천동설 2000년 전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을 했다는 거죠.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그 둘레를 달과 태양, 행성들이 공전한다는 이론이라는 거죠. 지동설은 16세기 말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했다는 거죠.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며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은 태양 둘레를 돌며 다른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에 속해 있는 별들이 운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교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운행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기준이 되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눈을 믿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중심, 지구가 중심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라면 인생을 복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잠언 14장 12절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예?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말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되다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 마젤란 아시죠? 마젤란 1519년에 마젤란이 스페인 왕에게 배 5척을 빌렸어요. 이 마젤란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지구는 틀림없이 둥글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저 수평선 끝까지 넘어간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아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 가서 자기의 이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배를 빌려달라. 그럼 내가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배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 왕에게 갔더니만은 배를 5척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5척에다가 270명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했어요. 이번 항해를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마젤란이. 근데 여러분, 이 배가 쭉 항해를 하는데 이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떨어질까봐. 낭떠러지가 있다. 낭떠러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라.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젤란은 원주민과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남은 선원들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둥글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람은 어때요?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나서야 그렇구나 한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욥기 성경인데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된 사람입니다. 자, 이 욥이 2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역 한글에는 땅을 공간에 달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이 큰 지구가 공간에 달려있다. 어떤 받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에 달려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글자 잘 안 보일 겁니다. 맨 위에 보시면 과거에는 지구가 무엇인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보이세요? 맨 위에? 네,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이집트의 천문학자 톨레미가 제안한 이론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쭉 내려가시다가 보세요. 중간에 그러나 1544년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혹성의 운동과 지구의 회전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였다. 근데 과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아니야. 이 지구는 허공에 있어. 허공에 있어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이론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보십시오.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잖아요. 예? 여기 보이십니까?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하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거든. 보이는 대로 믿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 맨 밑에 보세요. 그러나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욥기 26장 7절에는 이미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욥기 26장 7절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과학이 발달해서야 아는 것이잖아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그 다음 잘 보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가 허공에 떠 있어. 이렇게 큰 지구가 허공이 떠 있을 뿐만 아니고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막 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잖아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 레위기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책에 손을 뭐라고? 씻으라. 시체와 접촉하지 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옷도 부정하다. 물로 씻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여기 거주하게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과 들을 보면 어때요? 참 예쁘잖아요. 이제 그 푸른 잎이 단풍이 져가지고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리고 5월, 6월 되면 초록이 막 우거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는데 만약에 잔디 색깔이 붉은색이다. 예? 풀이 붉은색이다. 나뭇잎이 붉은색이다.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눈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사람의 눈이 가장 편안한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푸른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산과 들, 예? 하늘, 바다, 심지어 잡초까지도 어떤 색이에요? 다 초록색이거든요. 사람의 눈이 편안한 색깔. 자, 여러분 수술실에 제가 수술 5번 받았다 그랬잖아요.
수술실에 의사가 입은 가운 색깔이 어떤 색일까요? 녹색이죠. 근데 만약에 의사의 가운색이 검은색이라 생각해봐요. 그럼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가 뭔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내 장례식이네. 장례식이네. 네? 빨간색이면 오늘 피 엄청 흘리겠네. 두렵다는 거예요. 왜 녹색일까요?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의 성분이 질소가 78%, 산소가 21%예요. 이 비율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숨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비율로 공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서도 안 되고 멀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태양과 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성 아시죠? 화성. 경기도 화성 말고 화성의 온도가요 영하 60도예요. 수성 아시죠? 수성 태양 쪽에 있는 수성은 430도예요. 태양과 반도 쪽에 있는 온도는 영하 180도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네? 숨쉬기 편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1초에 29.78, 약 30km의 속도로 달리거든요. 1초에 30km. 시속 10만 7천 km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여러분 차를 타잖아요. 차 타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시속 150km 밟으면 어때요? 여러분 편안해요? 막 불안하대요. 100만 넘어가면 좀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면 손이 자연스럽게 어때요? 손잡이 잡잖아요. 안전벨트 확인하고 좀 천천히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10만 7천 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전혀 어지럽지 않잖아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다는 거죠. 자, 욥기 36장.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 욥기 36장에 보면요. 30절에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번개하고 음식하고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번개하고 음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린 그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번개가 치면 무서워했잖아요. 마치 심판하는 것처럼. 근데 이 번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음식을 풍성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번개하고 음식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보십시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자, 이 신문에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작은 것을 여기 크게 옮겨놨는데요.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듯이 질소가 없다면 아예 생명체는 존재하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다음 보세요. 번개, 때때로 죄악을 징벌하는 상징이기도 한 이 엄청난 전기적 존재가 실제로는 뿌리, 흙,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무엇을요? 질소를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지구상에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한 질소 등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 전달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료 아시죠? 비료. 그러니까 번개를 통해서 질소가 뿌려짐으로 해서 이게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식물이 풍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번개하고 음식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욥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사람이 번개가 질소를 뿌려가지고 식물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기록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과학이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에덴 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 자, 노란색 보겠습니다. 기혼, 히데길, 유브라데 이렇게 나오는데 자, 네 강이 흐르는데 그 네 강의 이름이 비손, 기혼, 히데길, 유브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유브라데 하니까 여러분 뭐 떠오르는 단어 없어요?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 하는 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때 우리가 배운 바가 있잖아요. 유프라데스 강.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거든요. 예. 자, 여기 네 강이 있는데,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네 강이 만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기록했잖아요. 네 강이 만나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자, 지구상에서 보면, 자, 지도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에덴 동산인데,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자, 네 강이 흐르고 있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기온 강, 비손 강. 이 네 강이 만나는 지점. 자,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 그래서, 자, 에덴 동산은 지금의 뭐다? 어디다? 페르시아만이다. 페르시아만이다. 성소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여기 보시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 여기에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 티그리스 강, 여기 유프라테스 강. 네 강 중에 지금은 두 강은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고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바로 여기 네 강이 만나는 지역,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 하는 거죠. 예. 사하라 사막 지하에 거대한 강이 있다 그러죠. 예. 에스겔서에 보면요.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지역에 뭐가 많이 나냐면 석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의 시체와 식물들이 잠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석유가 많이 나는데 사하라 사막 지하에 거대한 강이 있었다는 것은 옛날 에덴 동산 지역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인공위성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것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죄송합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욤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욤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루스 차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웨디 버튼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그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욤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린 교수팀은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와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었다. BC 6000년경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적어도 150m 정도는 낮았던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해수면보다 높은 하나의 계곡이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이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5천 잠깐만요. 마우스를 5,500년 전에 그려진 타실리 나젤리 암벽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많은 동물들이 보이죠.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물들이 많고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지역이 동식물이 굉장히 풍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사냥하는 모습인데요. 이 벽화에 그려진 모습인데 사냥꾼들이 사냥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짐승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에덴 지역이 얼마나 그 동식물이 풍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이제 노아 방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노아 방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너는 고페로 나무, 잣나무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죄를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노아 시대에 왔을 때 성경은 죄가 관영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관영이란 말은 꽉 찼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악 속에 깊이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데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거든요. 먼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분인데 그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방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에 방주를 짓는 그 규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동물들 암소 한 쌍씩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도 들어가고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1절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랬거든요. 여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 말은 땅의 지층이 흔들려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게 이제 하늘의 창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의 기록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6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층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지구로 해봅시다. 지구 위에 하늘이 있는데 하늘 위에 물층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바다와 강이겠죠. 이 물을 하늘 위 아래로 나누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물들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다는 말은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층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물은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땅에 묻혀있던 물들이 올라와서 그 홍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자, 8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8장 내용은 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물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홍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고 했으니까 방주가 아라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 말씀은 거짓이다. 예. 믿음은 대상이 온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대상이 온전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거짓이라면 성경은 거짓이고, 성경이 거짓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자, 비가 며칠 동안 왔다고요? 40일 동안 왔다는 겁니다. 이걸 날짜별로 계산해 보면, 홍수 기간은 364일,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371일입니다. 예. 방주에 들어간 날은 2월 11일, 예. 비가 내린 날은 2월 17일. 그래서 홍수 기간은 총 364일입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비가 40일 동안 오고 이 땅에 물이 150일 동안 창일했다. 물이 지구를 덮었다 이 말입니다. 예, 덮었다는 거죠. 그리고 150일이 지난 다음에 물이 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셔서 물을 감하였고, 이 150일 동안 물이 서서히 이제 감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월 17일 날 비가 와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땅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해가십니까? 요거 이제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그림인데요. 자, 지구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물층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자, 여기 물층이 있잖아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습니다. 이게 물층이 지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고, 지금 말하는 남극과 북극도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온도가 일정하듯이 이 물층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온도가 일정했다는 거예요. 온난한 기후였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물층이 없어지면서 노아의 홍수 때 물층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홍수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추위가 생기고 더위가 생겼는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홍수 사건인데,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수명을 보십시오. 930세, 그죠? 969세, 950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갑자기 사람의 수명이 239, 175, 140, 170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예, 줄어들잖아요. 무엇을 기점으로요? 예, 홍수를 기점으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바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보호하는 물층이 홍수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호하는 물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단축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자,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는 거죠. 예. 왜 가능했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햇빛 속에 있는 생명체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 홍수에 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라산이 있느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는데 정말 아라산이 있느냐? 그죠? 근데 거기에 방주가 과연 있느냐? 근데 방주와 크기와 모양은 정말 성경과 동일한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홍수가 내려서 물이 지구를 잠겼다는데 그 흔적이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 그 물이 다 어디 가느냐 지금?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자,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입니다. 예, 높이가 14m고 넓이가 23m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식 축구장보다 길어요. 예, 방주의 크기가. 자, 잣나무를 가지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가지고 방수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홍수의 심판 동안에 외부의 물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방주가 수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나오는데 여기 지구동물 3배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거죠. 예. 농구장의 20배. 예. 여기 보시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기억나진 않을 겁니다만 성경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소 한 상씩 방주 안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포유류 3,000, 파충류 5,500, 양수류 1,100, 조류 8,000마리를 암소 한 상씩 넣으면 35,200마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방주가 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가도 방주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방주가 굉장히 큰 거죠. 방주의 안전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여러분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여기 창조과학회에서 1993년에 방주를 실험해 봤다는 거죠.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요. 13척의 배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척은 방주의 크기의 50분의 1로 축소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43m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있을 만큼 안전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는 거죠. 방주는 안전했다는 겁니다. 예. 홍수 후에 그 물이 어디로 갔느냐. 시편 33편 7절에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고 여기 보세요. 무더기 같이 쌓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 바닷물을 무더기 쌓았대요. 여러분 바닷물을 어떻게 무더기 같이 쌓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홍수 때 있었던 물들을 보관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무더기 같이 쌓는 것. 두 번째는 곳간에 두는 것 그랬거든. 깊은 물을 곳간에 두는 것 그랬는데 여기 욥기 37장 9절 말씀 보면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요? 얼음을 얼게 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물이 있는데 세숫대야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꽁꽁 얼으면 부피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해서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남극과 북극 있죠. 남극과 북극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하나님이 홍수 후에 물을 보관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더기 같이 쌓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빙하예요. 빙하. 남극에 있는 그 빙하 있잖아요. 가장 얼음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것은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2,500m입니다. 2,500m. 남극에 있는 얼음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게 자그마치 2,500m예요. 그 남극의 얼음의 넓이는 한반도, 남한과 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61배예요. 그 61배인데 98%가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극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예. 그러면 그 얼음이 다 녹으면, 과학적으로 그 얼음이 다 녹으면 지금의 해수면보다 61m가 올라가요. 해수면이. 근데 북극에도 얼음이 있잖아요. 빙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음이 다 얼으면 홍수 때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그 물을 보관한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필리핀과 괌 사이에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그 해구의 깊이가 12,000m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거기다 갖다 놔도 2,000m가 남아요. 어마어마한 깊은 골짜기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그 곳간, 그 다음에 무더기에 쌓았다. 이게 뭐예요?
예, 바로 빙산, 빙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별로 안 높아 보이잖아요. 예? 아까 제가 두께 말씀드렸죠. 예. 어마어마한 두께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바다 깊이 이게 마리아나 해구인데요. 예, 여기요. 예.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에베레스트 산을 여기다 갖다 놔도 남는다는 거예요. 2000m 남을 만큼 굉장한 깊이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4편 8절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무리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수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깊은 땅의 것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 도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진안 아시죠? 전라북도인가 남도인가 거기 가면 진안이라고 있어요. 진안 가보셨어요? 예,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 가봤는데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라고 있어요. 그 말 길을 닮았대 가지고 마이산이 이렇게 쌍둥이 마이산이 있거든. 그 마이산에 가면 조개가 있어요. 조개. 산에 조개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산에 어떻게 조개가 있습니까? 근데 마이산에 가면 조개가 있어요. 여러분 안데스 산맥에 가면 조개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얼마죠? 8,848m. 거기 조개가 있어요. 아니 산에 그 높은 산에 어떻게 조개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 말씀처럼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는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갔는데 너무 추워요. 영하 40도. 완전 무장을 하고 갔는데 이게 눈이 오면 녹지를 않아가 이게 눈이 얼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형제 자매들은 잘 걸어 다니는데 저는 막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갈 때 왼쪽에 형제 자매 저를 막 꽉 잡고 신방을 갔거든요. 바닥이요 매일매일해요. 막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럼 여기 이제 입김이 바로 그냥 얼음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러분 몽골 여러분 아시다시피 몽골은 바다가 없습니다. 예, 몽골은 바다가 없어요. 100% 육지잖아요. 근데 그 몽골에 고르비 소금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금 산지, 고르비 사막 산지. 사막이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 사막이라 그래요. 고르비 사막, 고르비 소금 사막. 여러분, 바다가 없는 몽골에 어떻게 소금 사막이 있을까요? 염전이 아니고요. 사막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것도 뭐로 되어 있다? 소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몽골이 과거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바다였다는 거예요. 이 바다가 지면이 위로 올라오고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고 소금은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몽골에 갔었어요.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했었는데 정말 신기해요. 그 소금 사막 위로 차가 막 다니거든요. 그래 망치 들고 가가지고 깨면 소금이 나와요 진짜. 예. 그 소금을 팔아요 한국에도. 이름이 뭐냐면 히말라야 소금이라 그래. 신기하잖아요. 바다가 전혀 없는데 안데스 산맥에 조개가 있고 바로 노아의 홍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계 제일 높은 산도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해면보다 8,000m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 밖에서 살지 않는 조개의 화석이 발견된다. 그죠? 네, 참 신기하죠.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라는 거죠.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 이런 산들이 융기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네.
그랜드 캐년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이 그랜드 캐년의 넓이가 제일 넓은 곳은 30km예요. 넓이가. 길이가 1600m. 깊이가 1600m고요. 길이가 350km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땅이 깎여 있잖아요. 이 땅이 어떻게 깎여 있습니까? 급격한 홍수의 물이 쫙 지나가면서 깎인 건데, 이 땅이, 이 흙을 보시면 여러분, 다 자세히 안 보이는데 이게 퇴적층이에요. 퇴적층. 지구의 흙의 75%가 퇴적층입니다. 퇴적층이 뭘 말하는 겁니까? 물이 쫙 흘러가면서 흙이 실려오잖아요. 그 흙이 어때요? 겹겹이 쌓인다,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쌓인다는 걸 말하거든요. 퇴적층. 그게 바로 홍수의 증거예요. 예. 지구 땅의 75%가 퇴적층이라는 거죠. 그게 홍수의 흔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아라라산입니다. 아라라산인데, 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창세기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이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터키, 지금 터키라 안 하죠. 예, 터키, 하여튼 뭐, 그냥 터키라 하겠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 예. 아니, 터키의 키고 하나 그 큰 차이는 마이크를 안 키고 하는 게 훨씬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은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순전하게 하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